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 모두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를 덮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다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운행하고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며 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리는 어떤 형상이에요? 오리, 꽥꽥거리는 오리. 오리는 오리 형상. 닭은 너무 쉽죠? 닭은 닭의 형상이죠. 그죠? 멍멍 짖는 개, 강아지는 개는 개의 형상. 또 바다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있죠? 그 개는 어떤 형상이에요? 개의 형상이죠. 그런데 바다에 기어다니는 개한테 가서 야, 너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 그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못 가. 그죠? 그러면 그가 제일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리한테 오리가 물갈퀴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호수에서 이렇게 헤엄치기 잘 좋게 되어 있는 그거에 가서 너 닭처럼 살아. 땅에 이렇게 땅을 헤치고 땅에서 나오는 벌레를 잡아먹으라 그러면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는 그 형상에 맞게끔 그 모양에 맞게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형상으로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누구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처럼. 아니 제가 개는 뭐처럼 살아야 돼요? 돼지는 돼지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러워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예,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아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장갑 알죠? 장갑? 장갑은 뭐의 형상이에요? 손의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장갑이 제대로 장갑의 역할을 하려면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손이 들어가면 손이 들어가서 장갑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에 사단이 아담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을 해서 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사단의 말을 따라 사단의 종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이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깨어졌을까요? 안 깨어졌어요? 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것이 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몸이 무슨 몸이 되었냐? 죄의 몸이 되었어요. 사망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만 나올까요? 네? 죄의 몸에서는 죄밖에 안 나와요. 사망의 몸에서는 사망의 죄밖에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연탄을 아무리 깨끗이 물로 씻어봐요. 뭐만 나와요? 시커먼 물만 나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이 몸이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디서 태어났냐면 우리가 불순종한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담. 누가 불순종했어요? 여러분이 죄짓고 여러분이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불순종한 거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의 속성을 닮아왔어요. 여러분 여기 이가 있어요. 이가. 이씨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영춘 형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멘. 이 형제가, 형제님이 이씨가 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씨가 됐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씨가 됐죠? 네, 바로 그거.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게 유전 돼서 내게 온 거예요. 내가 이씨가 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씨가 되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나면 뭐를 하기가 제일 쉬우냐면 죄 짓기가 제일 쉬워. 여러분 죄 지을 때 노력해서 열심히 해갖고 연구해갖고 죄 져본 사람 있어요? 없죠? 자연스럽게 나와야 안 나와요? 미움, 시기, 질투, 이기적인 마음, 이거 자연스럽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사단에게서. 그게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질인 이 죄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켜질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모기 때문에, 내가 연탄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탄재입니다. 연탄재가 스스로 물로 깨끗이 씻으려고 하면 더 뭐만 나와요? 시커먼 물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죄인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무릎병 때문에 왼팔 갖다 댈 수 있어요? 속옷 달라면 걷어줄 수 있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갈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서 듣다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듣다가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안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의가 강했던 사람, 그리고 나석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처지도 모르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자가 그 조그만 작은 소자 여자가 얘기하는 거 한마디에 주님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출교를 당하고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도 그 당이지. 너 사투리 하는 거 보니까 너도 그쪽 사람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기 진심으로 얘기했었는데 상황과 어떤 처지가 환경이 오니까 바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지요. 진심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떠나지 않겠다는 게 그의 진심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진심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이 헤아려는 그곳에서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나약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냐? 진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죽음을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거 베드로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러면 그 본 것의 증인이 누구? 그 본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이거 볼펜인 거 믿으십니까? 믿지 않죠? 이건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아요? 보면은 알죠. 그래요? 예. 본 자가 증인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을 본 자가 증인이에요. 아멘? 부활을 본 자가 누구예요? 증인이세요. 증인. 그리고 부활하고 났는데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이제 죽고 부활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승천하셔야 되죠. 그죠?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보좌에 계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왜 육체가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허물과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사망의 그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내 죄를 모두 다 그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죄의 값은 죽어야 되니까 그분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된 거 믿으세요? 아멘. 하품할 때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함 받았어요. 예, 저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믿어져서 야,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믿어지세요? 아멘. 그러면 부활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파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세요? 아멘. 이것이 베드로가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 준다고 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은 볼 수 없으니까 듣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 죄인인 거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이 사는 방법을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했다는 건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생명도 새로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베드로가 얻은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생명을 실제로 얻고 보니까 이제는 죽는 것도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잔다는 얘기는 다시 깰 날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100년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에 교회 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 목사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세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딴 데 가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영원한 생명은 주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다가가 아니라 보다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나하고 같이 했던 저 랍비 같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믿어져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것의 순서인 거예요. 순서. 어떤 순서? 교회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매일 제일 먼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아멘? 아멘. 죄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의인 되는 방법,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무엇을 해결해 주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은하, 문제가 뭐 있어? 죄의 문제가 근데 죽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함을 받은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이에요. 의인.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진 것에 고백이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윤하수 집사님 뭐가 문제예요? 응? 크게. 지금 뭐가 문제예요? 문제 있는 게 뭐 있어요? 다 제가 질문할 거예요. 뭐가 문제 있어요? 염려하고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 그런 의심케 하는 그 더러운 영이 죽으심으로 그 권세가 파해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여러분 그 사람을 그 악한 영을 거부하면 이제는 여러분 그거의 말을 들을 수 없고. 아멘. 우리 형제님 뭐가 문제예요? 문제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할 기회 주고 그 옆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더 거룩하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십자가예요. 이미 죽은 자 죽은 것을 여기고 내 육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십자가.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부어주었는데 성령을 부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증인이 된 거에다가 성령의 권능까지 부어졌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고 이제 능력까지 성령의 권능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는 베드로가 어떠한지 그 상황들을 얘기했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증인이 되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자기가 본 것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고백하면 핍박받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하신 분이 주예요. 주.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거고요. 그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주가 될 수 없어요. 죽음,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으세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주이고 여러분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담대히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증인된 자가 성령으로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찔렸다. 이 마음의 찔림이 없으면 여러분 지적인 동의로서는 내 안에 어떤 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일이 있어요. 아, 난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 받아서 그들이 고백한 거 뭐라고 얘기하냐?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냐 이제.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이 찔려 견딜 수가 없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예. 아멘. 여러분 사는 방법의 순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먼저는 말씀을 듣고 찔림 받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여러분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세례를 받고 물세례 받은 것이 뭐냐면 내가 사함 받은 증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죄 아직도 죄에 있어요? 진리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 죄가 어디 갔어요? 내 죄가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사함 받은 증거를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게 세례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줘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내 안에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내 안에 감사가 있어. 그게 뭐야? 성령 받은 기. 아멘? 그리고 그게 왼쪽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 이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똑같은 현상이 누구에게도 일어나냐면 바울에게도 일어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런 일들을 바울이 해왔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그 다음에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누구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의 증인인데 어떤 예수예요? 부활하신. 아멘? 부활하신. 그 바울은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죽는 거. 그죠? 근데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셔서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한 거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주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이거 받기 위해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내 문제 하나 해결하고 그게 아니야. 여러분 소원 들어주는 거 그거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냐? 승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어디 오셨어요? 우리 안에. 믿어지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장갑에 뭐가 들어가면 장갑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를 처음에 어떤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러면 결국에 누가 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는 게 결론이에요. 아멘.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앞에 무슨 단계가 있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까지는 회개하고, 그죠? 세례받고 제사 먹고 그래야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믿으면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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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래요? 아멘. 내가 살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세요? 아멘. 장갑 안에 손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분이 살아가면 돼. 그분이 살아가면 돼. 그분의 생명대로 따라가면 돼. 그분의 속성대로 순종해 가면 돼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바울이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깨달았는데 그가 깨달고 그가 한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육체로 와서 그분이 죽은 것은 알고 있어요. 성육신 하셔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예수가 죽었는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이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파하신 것을 깨달아 믿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거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죽음과 부활에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일 큰 문제는 생명의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인데, 사망의 문제인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다 가졌어도, 다 얻었어도 내일 죽는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죽더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도마의 고백이 뭡니까? 저는 나의 주십니다. 나의 주.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요한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엇? 영생. 이것을 고백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마가 동일하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저를 따라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아까 죽으신가 부활하신이죠.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이것이 어떤 사람은 꺼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예수가 죽으시는 것이 미련하고 꺼리는 것으로 여겨,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꺼려지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미련한 것,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여러분 구원 얻는 여러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지만 이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거 찾지 않는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거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뭐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 구원 얻는 이거, 생명 얻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한 거 뭐라고 고백했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는 알지 않기로 한다.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는 어떤 가치관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자랑할 거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 많으면 자랑하고 싶죠? 건강하면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얻은 거 많으면, 명예 많으면 자랑하고 싶죠? 그러나 바울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거, 이거 자랑한대요.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 그분이 오셔서 살아갈 때 이제는 그분 안에 것이 나오므로 그분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요건을 갖춰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이제는 그분의 순정에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분은 사망과 사단과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 계시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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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아멘. 그분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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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